에스라서 5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청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이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였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4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에 총독들이 각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큰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조그만 남쪽 유다, 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수도. 사마리아의 다른 총독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수르바벨이라는 총독을 임명해서 보냈지만 사마리아하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합해야 우리나라 강원도 땅 넓이밖에 안 돼요. 조그만하지요. 우리가 볼 때는 코딱지만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또 코딱지만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봐도 코딱지만하고. 그러니까 흉볼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땅인데 그 좁은 땅에도 총독이 둘이 있다 이거죠. 나라가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총독들은 이렇게 큰 땅에 무슨 왕이나 이런 대통령이나 총독이나 그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조그만 땅에 통치자들이 많았다 이거죠. 많아.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총독들이 왕한테 고소장을 넣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중단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중단했어. 15년 동안.
근데 5장에서는 이제 다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기 1절이 나오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제일 성경 끝이 뭐냐요? 말라기. 말라기 바로 앞에가 뭐예요? 스가랴. 여기 스가랴 선지자 나오잖아요. 그죠? 요 지금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 앞에가 누구예요? 학개. 머리 좋으시네. 나도 다 암기 못해요 이거. 구약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 앞에는 와 진짜 머리 좋으시다. 나도 몰라. 스바냐라는 선지자예요. 스바냐. 그런데 스바냐서 여러분 설교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나도 이 새벽기도 할 때나 한 번 하고 지나가지 주일 낮이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스바냐서를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우리가 암기하기가 어렵죠. 또 암기했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자,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에스라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부터 역사를 쭉 배워왔잖아요. 왕들에 관한. 그리고 다시 왕은 지금 없어지고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총독이라는 사람이 파송이 됐다 이거죠. 수룹바벨.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왕손이다 이거죠. 왕손. 그래가지고 그 왕손에 의해서 지금 다시 70년 만에 나라가 이어지는데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웃 총독들이 방해했다가 다시 시작했다. 그 방해해서 못한 기간이 15년이다. 근데 그 15년 동안 안 짓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했다 이게요. 1절 스가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려면 학개서를 읽어야 되고 스가랴서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학개서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한테. 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건축하다 중단해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다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열섬 나오는 논에서 거기는 논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논이 있지만 거기는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질 않아요. 다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논이 없어요. 밭밖에 없어요. 밭. 그러니까 밀을 주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물이 밑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화산섬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있어야 뭐 하지.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밭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밀가루가 여기도 된 거죠. 자,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밀을 농사를 지었는데 열섬 나온 밭에서 5산밖에 안 나오고, 포도원을 했는데 포도주를 100통을 얻은 그런 데서 50통밖에 안 나오고.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성전을 짓다가 말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학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도 얘기를 해요. 똑같이. 스가랴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도 합세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같이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중단하다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가장 어른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장, 그 마을의 지도자들, 그걸 장로라 그래요. 장로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제대로 수확을 못 얻고, 또 이렇게 목축업, 양을 해도 양의 새끼가 적고, 닭이 알을 낳아도 이게 하루에 한 개씩은 낳아야 되는데 3일에 하나씩 낳고, 이런 게 다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이라고 다시 시작했다는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에요. 이 5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뭘 읽어봐야 되느냐?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봐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지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수학을 정상적으로 하게 만드신다고 그랬다. 너희가 가서 땀을 아무리 흘려도 한 달에 300은 벌어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못 벌지 않느냐. 그건 왜 그러느냐?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저기 뭐라고 그러든 이웃 총독들이 뭐 무슨 소리를 하든 뭐 난리를 치든 상관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그랬다. 응? 300만 원을 벌려고 나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수익이 300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는 300만 원 벌려고 했더니 100만 원밖에 못 벌고 또 월 300만 원을 벌려고 그랬는데 300만 원 벌어왔는데 애가 아파서 돈 들어가고 또 누가 뭐 돈이 필요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100만 원밖에 남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못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회개하고 지어요. 지어가지고 그런데 계속 지금 지어요. 6장까지 계속 나가는데 여기 지금 5장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막 지니까 또 주변의 총독들이 시비를 걸어요. 6장 6절 5장 6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처분은 이러하니라. 왕이 또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의 왕이 지금 바사 즉 페르시아가 몇 번씩 바뀌는 거 왕이. 몇 번씩 바뀌어서 지금 다리오 왕이 나와서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이름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됐을 그러니까 왕이 몇 번씩 이렇게 바뀌니까 왕이 바뀌면서 과거 일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또 다시 다리오 왕한테 페르시아 다리오 왕한테 지금 올리는 거죠. 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또 성전을 지금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당신이 허락한 것입니까? 저들한테 가서 물어봤다 이거죠. 누가 이렇게 다시 지라고 해서 지느냐 물어봤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안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김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고레스 원년에 시켰잖아요. 그러다 중단됐지만 그죠? 고레스 왕이 시켜서 그때 짓다가 지금 중단됐다 우리가 못 짓다가 다시 지금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정말로 그런 기록물이 있는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을 흘리면서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있는가 하고 확인해서 지금 바사지국한테 공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공문서 보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에 그렇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왕궁으로 가요. 자, 이런 방해가 있어도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짓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주저앉고 못 지었어요. 그때도 방해가 있었을 때 기도하고 지었어야 돼요. 성전을.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텐데 중단함으로 인해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수확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진짜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에? 진짜 가르쳐 드리면 시험 들 텐데. 진짜를 가르쳐 주면 시험 들어. 돈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된 사람은 가르쳐 줘도 못해요. 그러니까 축복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천국도 아무리 천국 얘기를 여기서 해줘도 천국 얘기를 예수님이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천국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 못 들어갔어. 믿음이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가요. 3년을 따라도 못 들어갔어. 똑같아요. 천국 이야기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고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줬지만 다 천국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지, 병 났다고 천국 못 들어가요. 10명의 문둥병 비유가 딱 나오잖아요. 10명 문둥병을 치료했더니 1명만 구원받고 9명 못 들어갔잖아요. 병은 났어, 육체의 병은. 그러나 천국은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선포를 하고 또 축복받는 것을 선포를 해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믿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자꾸 뭘 생각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내 말이 지금 맞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좋은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걸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믿음으로 천국도 들어가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된 사람은 못 받아요. 결국은 교회를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근데 가짜 믿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 장사하려고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 교인이 많으니까 우리 집 물건 많이 팔아주겠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저기서 식당을 하나 했어요. 저쪽 강명 성전에서 뭐 돼지 삼겹살인가 뭔가 막 교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열심히 밥을 먹어줬는데 맨날 삼겹살만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예?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지. 뭐 삼겹살 맨날 먹으러 가, 점심시간에. 예.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 팔아준다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그들이 안 나와버리더라고. 아니, 점심시간에 가서 밥 안 먹어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여간 말도 갖다 붙이기도 잘해. 예. 근데 안 나와요.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망해가지고 어디로 갔더라고. 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게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점심시간에 글로만 가? 오늘은 삼겹살 먹었으면 내일은 비빔밥도 먹어야 되고, 내일은 그 다음 날은 고등어도 먹어야 되고 그러지. 그 다음 날은 된장찌개도 먹고 그러죠? 그런데 그냥 그런 말들을 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성경도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나한테 주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성경 100도 간 사람도 안 믿더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 100도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한 분이 딱 손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계신 분들 한 분이 딱 손 들었어요. 세상에 성경을 100독을 했어. 나도 못했어. 100독. 네. 나 목사인데도 못했어요.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네. 근데요, 내가 그분 집에 한 2번 신방 갔는데 믿음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때 왜 나왔느냐? 그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전도를 해가지고 맨날 모시고 나오는 거야, 모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야. 근데 믿음은 없어. 전혀 없어요. 그러더니 한 1년 반 정도 나오더니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그 나오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100독을 했다는데도 거짓말 할 뿐은 아니에요. 외모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 많이 보시고 인테리어 아주 참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여자인데도
아주 딱 누가 딱 봐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안 들어가요. 성경 백독한다고 믿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일날 그때 교회 한 1년 반 나오면서도 주일날 계속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죠. 예. 전혀 없어요. 주일 낮 예배만 나왔어.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오고 그런 거 일절. 구역 예배 한 번 드리려면 구역장이 가서 10번을 얘기해야 한 번 드려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럼 다른 구역 예배는 참석했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백독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요? 나는 성경이 맞아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복 받은 줄 아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니다 이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이걸 못 받아요. 시간이 다 됐네. 30분 끝날 시간. 진짜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내가 가르쳐 줘도 못 받아요. 자, 오늘 어쨌든 성전이 재건 시작됐어요. 내일 또 나오니까 내일 새벽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뜸을 들여야 내일 새벽에 또 나오거든. 근데 성경 이렇게 배우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 주셨어요. 청년 때 주셨어.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청년 때 목사님이 설교를 시켰는데 딱 헌신 예배야. 올라가서 원고를 써가지고 올라가서 딱 설교를 했는데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달달달 떨리기만 하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막. 그리고 이게 원고를 써갖고 갔는데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보고 읽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난 대로 했는데 5분 딱 지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처음 나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5분 하고 나면 할 말 없잖아. 그죠? 5분 하면 할 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30분씩 하지만 그 상황이 딱 벌어진 거야. 5분 하니까 벌써 결론까지 다 얘기해버렸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는 바로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울어버렸어.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어. 안 그러겠어요? 밑에 있을 때는 설교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딱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창피해서 교인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안 가고 밤새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는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라,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말씀을 깨달는 은사와 잘 전하는 은사를 달라고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밤새 울면서 새벽 5시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그랬더니 그날만 한 게 아니에요. 며칠 했어요. 며칠. 몇 달을 그렇게 했더니 나는 내가 설교의 은사를 받은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주일학교 설교를 시켜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애들도 울고 선생도 다 울고 다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야.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권 선생, 그땐 전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청년이야. 권 선생님, 오늘 설교 너무 내려왔어요. 막 전부가 다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때가 군대 가기 바로 전이에요. 군대 가기 바로 전.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아니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 의무사령부에서, 국군 의무사령부 대구에서. 그래서 내가 군목이 2이나 있는데 새벽 기도 안 하고 군종 병도 있는데 새벽 기도 인도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찾아가서 군목한테 목사님 새벽 기도 아무도 인도 안 하는데 제가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라 네가 해라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그 국군 통합병원에 환자로 입원했어. 입원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는 내가 이게 새벽에 가서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2명 나왔어요. 환자 2명.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한 30명. 2달 지나니까 부사령관까지 나와. 부사령관까지 나오고 장교들이 쫙 앉고 50명. 2달 지나니까 새벽 예배만 50명. 군중 중령하고 대의가 있었는데 날 찾아와서 너 신학했냐? 그래서 아니요, 신학교 안 가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너 설교를 그렇게 잘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러는데 야,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걸 우리 통합병원에 생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연사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는 말씀 연사를 받았어요. 네. 그때부터. 군대 생활할 때부터. 네. 군대 가기 전에 일어났던 거죠 이미. 근데 몰랐어요. 그게 받은 줄을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이 어려운 지금 구약을 굉장히 난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요. 구약 어려워가지고요. 내가 구약을 이렇게 푼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어려우니까 손도 못 대.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또 깨달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여러분도 기도하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주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나처럼 이건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